요한계시록과 또 다니엘서가 예언서잖아요. 그리고 요새 이렇게 정말 바삐 세상이 돌아가고 전쟁과 전쟁, 기근과 지진, 뭐 하여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했던 그 모든 징조들이 예,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그런 일들이 있겠으나 그것이 어, 이제 시작이다. 말세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 말세에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런 생각을 이런 일들이 있고 전쟁이 터지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만 터지나 그랬더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여러 가지 나라에서 또 이스라엘 나라 또 이스라엘 하마스 또 이제는 또 다른 나라하고 또 싸우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꼭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들이 또 여러 나라들하고 또 싸우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분쟁이 없고 조용하게들 사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들은 정말 성경처럼 계속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그런 게 연속되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예, 그 짐승의 표의 쟁점은 어, 또 뭐 짐승의 표를 뭐 어디다가 받는다, 뭐 어디 손에다가 예, 무슨 인을 친다, 뭐 팔에다가 친다, 뭐 이런 그런 말이 조금 그때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법, 예, 이 두 경우 모두 논쟁의 초점은 성경의 안식일이다. 안식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기 또 보면은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또 뒤에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서는 어,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경 속에서 정말 여러 방면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또 어, 여러 가지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데요. 예,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모임에도 참석하시고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 그 천사들이 의인의 모임에 또 참석하지만 악인들의 모임에도 예, 하신다 그랬어요.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예. 그래서 정말 그 영의 세계는 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예, 굉장히 크게 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말세가 가까울수록 뭐 더욱 그러겠죠.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어, 당신을 여기 보면은 또한 당신을 진심으로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재난을 억제하시고 많은 사람의 평안을 연장해 주신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것이 또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에 가압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소수의 그 의인들 때문에 예. 그것은 그때 로세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의인이 몇 명까지 이렇게 되십니까? 거기에 50명이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리고 40명은요, 어때요? 무슨 뭐 45명은 어떠십니까? 뭐 그렇게 30명은, 20명은, 10명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10명이 있더라도 내가 그 성을 치지 않겠다. 예. 그래서 저는, 어,
그렇게 정말 이 세상이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죄악이 많지만 정신도 없고 이렇게 바삐 돌아가는 이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소수의 의인들로 인하여 또 이 세상이 이렇게 또 자비가 그래도 아직도 있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고 예, 감사드리죠. 예.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예. 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문제가 좀, 예, 오늘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13기에는 마지막 모습들이네요. 예. 에, 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 하실까요? 우리, 이진주님은 아직 안 들어오시네요, 요새는. 예. 그러면 우리 김영숙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오늘은 듣기만 하실래요? 어, 네. 안식일이 오르냐 주일이 오르냐 그렇게 하고 그렇죠. 싶지 않으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우리, 식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예. 그러면 우리, 김금수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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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그거를 공부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것이 곧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왜냐하면 십계명 중에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근데 저는 어, 일반 개신교에 있다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 계명을 깨닫고 이제 배워서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세우신 날이라고. 그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십계명 네 번째 계명에도 나왔고, 또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장, 보통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온다 하지만 여기서는 창세기 2장에서도요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정확히 창세기 2장에서 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드리 하셨네요. 이미 그 태초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 그 창조 때부터 있었던 날이고 그렇게 구별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에서 안식일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근데 이제 짐승은 알잖아요. 우리가 누군지. 짐승, 그 사탄은 하나님께 어, 대적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안식일, 이제 여기 표현하는 짐승의 권세가 안식일 계명을 성경의 제7일 안식일에서 성경에 근거가 없는 아니면 이제 명분을 세우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이다. 그렇게 일요일로 바꾼 것, 그것이 우리는 이제 공부해서 알았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아니 계시록
14장에도 나타나지요. 그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그래서 성경에 정확히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음, 우리가 주신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그의 심판이 가까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두 번째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말씀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안식일 그것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 충성 그 날에 충성해야 되는 당연하다고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는데 왜 이 말씀들을 분명히 그분들도 연구했을 텐데 굳이 그렇게 했는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는 캐톨릭에서 로마 교황권에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를 역사 속에서도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왜 굳이 그렇게 바꾸지 않는지 그냥 역사와 전통에 매여서 그러고 있는지 참 안타까워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여기까지 2000년 이상 되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알지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안식일로 바꿔서 하기는 너무나 이제는 큰 제도와 또 오랫동안 세월이 흐른 것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당장 어느 목회자가 맞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하면은 그 교단에서 나와야 되죠. 그러면 갈 데가 없죠, 목회자로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걸 볼 때 이제 마지막 성령 때 깨달음을 다 주실 때 그분들은 선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씀,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것이 부지런히 전달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금요일 소지에서 천사들이 돕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거를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차 사고 났을 때도 그냥 산길에서 이렇게 차가 떨어지지 말라고 심어 놓은 쇠기둥에 부딪혔는데 어떻게 360도를 돌고 숄더에 떨어졌는지 제가 나중에 비디오를 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 후에도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침대에서 떨어져 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 타고 내리다가 또 떨어진 적도 있고 어디 병원 갔다 오다가 도와주는 그 마을버스 운전사가 그냥 미는 바람에 앞으로 꼬꾸라진 적도 있고 샤워하다가 또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때마다 우리가 보통 수호천사라 얘기하죠. 수호천사가 분명히 도와줬다는 그거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 것이 확실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끝날까지 계속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겁이 나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과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무리 전쟁과 전쟁, 기근과 기근 그리고 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이렇게 했더라도 빛 대신 진리의 말씀, 또 우리는 예언을 공부했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라 확실한 증거가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그것을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기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어, 우리와 제가 되어야 되겠다. 또 그렇게 또 교훈을 받아보았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모님 말씀 좀 어려우면 이화수님 초청할까요?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이 표현에서 짐승의 표가 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표현되는데요. 손과 이마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생각 속에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생각이 어떠하면 그 생각에 그 사람의 행동이 그대로 따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속이는 방법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먼저 생각 속에 생각을 바꾸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행동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 유괴 범들이 어린 아이들을 이제 데려갈 때 뭐 엄마가 너를 대신 데려오라고 나를 보냈어. 그렇게 한다든가. 만약에 그러니까 저항 없이 믿고 따를 수 있게 속여요. 그 사단도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틀렸어. 그게 그분의 진심이 아니야. 라고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심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신에 근거해서 행동을 해요. 여기서 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말은 똑같은 방법으로 와요. 사단은 지금도. 그리고 정말 천사들을 속일 때나 지금 우리 인간들을 속일 때나 먼저 생각 속에 오고 그 생각을 행동하게. 생각이 빨리 안 바뀌면 어떻게 해요? 위협하고 협박하고 또 위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무 가까이 불편하게 하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렇게 거짓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흘러가게 해서 그가 얻는 게 무엇일까요? 보통 이제 미국의 법이 제가 다는 기억을 못 하는데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표현하는 거의 자유죠. 그리고는
거주의 자리, 자유, 그 행복할 권리가 있다, 사람은. 그 인간은 모두 똑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원칙을 고수하려고 시작했지만, 근데 자꾸 바뀌어요.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를 저거 했냐면, 그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한 사람들을 잡아갖고 추방시켰죠. 근데 전에는 시위 정도 갖고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만큼 자유를 억압해요. 또 동성애자들이 강해지니까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갖는 게 왜 불법이 되냐? 사람이 무언가를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 할 때요. 그게 보통 자유를 줘서 마음대로 해라 하면은 불편하니까 강압적으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그게 지금은 동성애에 관한 표현으로 그칠지 몰라도요. 그렇게 자유를 하나씩 통제하는 방법, 사단이 그걸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교의 자유, 내가 어느 종교를 믿어도 좋다. 근데 어느 교단이 단체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든가 뭔가 불법을 행할 때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종교 전면적인 통제를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한글로 봐서는 그것이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이 된다 할 때, 그 대표적인 예가 9/11. 지금은 벌써 한 20년 넘어가니까 많이 잊혀졌지만 그 그렇게 미국 본토가 예, 위협을 당한 그 일을 겪고 나서는요, 통과된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당장 뭐가 안 나타나니까 모르지만 프라이버시 액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전에는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집을 수색할 수 있었고 또 전화 도청할 수 있었고, 근데요, 그냥 의심만 갖고도 정부가 프라이버시 액트를 하는 거는 프라이버시를 그만큼 뺏어간다는 그 법률이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걸 왜곡시켜서 그 개인의 자유를 막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중국이 그런 모든 중국은 통제 국가니까. 중국에서는 거주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정한 그 원래 있던 자리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와서 살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동할 때마다 증명서를 받아야 가능해요. 그리고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가 안 되고 그냥 무작정 와 있으면 그 자기 동네에 살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못 받는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사 갈 때마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펄밋 안에서 살아야 한다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왜 이루어져요? 그렇게 통제하는 게 자기들의 권력을 키우고 상대편을 마음대로 조종함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게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근데 지금은 뭐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배하든지 일요일에 예배하든지 아니면 뭐 그 중에 아무 날이나 저기 듣기로는 모슬렘은 금요일이 성일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 그 영어의 holiday, 휴일 그 말이 홀리데이에서 왔어요. 옛날에는 논다는 개념이 없이 축제 그러면 성일에만 사람들이 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성일이기 때문에 놀아야 됐고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무슨 성 베드로데이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발렌타인데이, 패트릭스데이 그게 다 성인들의 그 날이에요. 그런 식으로 종교가 통제할 수 있는 우선권을 쥐고 있을 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얘기가 일요일은 해의 날이잖아요. 그거를 접목시킬 때에도 처음에는 그냥 holiday, 휴일날로 줬어요. 그래서 천천히 흡수되게. 근데 그러면 마지막에는 왜 이게 강제성을 띠게 되느냐? 사단이 그만큼 급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작한 개신교, 기독교 그거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때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천천히 했지만 마지막에 아마 그의 인내심의 한계가 도달하는 건지도 모르겠죠. 강제성을 띄어요. 근데 종교적인 압박은 진짜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그래요. 그 재판소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같은 한 교회에서 이제 두 집단이 생겨갖고 고소를 할 때, 재판을 할 때 그들만큼 타협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요. 왜? 신의 이름으로. 근데 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맹신을 하게 되면 그게 구별이 안 돼요. 광신을 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그런 표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태에. 근데 언젠가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때가 오겠죠? 하긴 지금도요, 우리의 삶 자체가 뭘로 계산돼요? 시간으로 계산되잖아요. 그래서 몇 년을 살았다? 그래서 몇 살이다? 또 내가 어떻게 시간을 구분해서 쓰느냐?
그거는 내 생명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거에 딸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든지 예배하는 거든지 노는 거든지 일하는 거든지.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는 언제나 생명하고 연결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의식을 못해요. 너무 익숙하게 당연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표를 받을 거냐 사단의 표를 받을 거냐, 그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니까, 편한 대로 사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이 창조주를 그 모든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의식이 있고 생각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과제는 그거예요. 창조주를 섬길 거냐, 피조물을 섬길 거냐. 피조물은 꼭 생명이 있는 존재일 필요는 없어요. 물질, 뭐 돈이 신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돈은 피조된 모든 것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돈은 인간이 가치를 줬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 그냥 종이 조각에 20이다, 100이다, 1이다 라고 써서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부가 그거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아, 어느 나라인가 화폐 바꾸는 거 몇 번을 함으로써 정치를 안정시키고 부하게 된 나라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장해 주던 가치, 그거를 정부가 바꿔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하루아침에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지든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념도, 우리의 그 모든 거, 내가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편안할 때 말씀에 근거한 거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야만 가능해요. 그냥 내가 들었다고 지식이 됐다고 깨달았다고 내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성령께서 이끌고 가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도 창조주를 섬길 거냐? 그거는 같아요. 사단이 왜 그 두 쟁점을 갖고 핍박을 할 수 있는 거는 천사들을 속일 때는 강압적일 수가 없었어요. 선택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언제 또 속였냐 하면 천사들이 그러면 돌아갈 수 있구나,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너희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거다라고 또 속여요. 속임으로 시작한 사단은 끝까지 속임으로 끝내요. 우리가 언젠가 그 둘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때, 그게 꼭 그거에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일상 속에서 지금 내 삶이 말씀을 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르고 있는지, 그게 언제 판가름 나느냐 하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거절하고 있을 때 우리들이 제가 한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제 그 안식일학교 과정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요.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자주 부모님 말씀 순종하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금방 깨닫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얼만큼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딱 그렇게 중대한 문제, 말씀에 근거할 거냐, 전통에 근거할 거냐라는 문제에 도달했을 때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습관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그게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진리도 자기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지킬 수도 있고요. 옹호할 수도 있고요. 또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라고 불리던 발람이 뭐를 했어요? 발락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가도록 죄를 짓도록 속이죠. 그분이 자타가 공인하는 선지자였어요. 근데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자신의 욕심, 자기 확신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스스로도 몰라요. 내가 나 자신의 확신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네, 언제 판가름나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때 순종하는지 거절하는지로. 근데 또 거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분명히 성령이라고 믿고 따라간 존재가 악한 일을 요구할 때 거기에 노라고 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제가 오래전에 셀렘에서 여기 가까이 도시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요. 이 한 여자에게 아주 광명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착한 일, 좋은 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맹목적인 신뢰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정신이 좀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자에게 옆집 식구들을 가서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해요. 그래갖고 실제로 어린아이들과 그 부인은 죽였는데 남편은 힘이 세니까 이 여자가 도망 나가고 이 여자가 못 죽였어요. 근데 이제 그래갖고 신고를 해서 이 여자가 잡혔는데요. 잡혀갖고도 걱정하는 게 내가 그 천사의 말을 그 사람을 못 죽여갖고 천사의 말을 다 순종하지 못한 거. 그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 그 뉴스,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아, 사람이 누구에게 마음을 주는가? 그게 어느 결론이 어디로 끝나느냐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지
악령의 인도를 받을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라고 믿는 어떤 그 영적인 존재가 내게 악을 행하라고 말할 때 그것이 성령일지 악령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평소에 뭘로 길러지느냐 하면 말씀에 근거하는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정죄한 게 아니잖아요. 전통에 근거해서 그를 정죄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네 하나님이 주신 그 종교를 보존하고 옹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일을 해요. 근데 그들이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었다는 것, 그거를 의식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너무 깊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근데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빨려 들어가도록 내버려 둬 있지 않아요. 양심 깊숙한 곳에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 그거를 거절하고 글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쌓아온 권력, 권위,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도 우리의 작은 영역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는 그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나 자신의 편리함,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헤아리면서 결정하는가? 제가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그 질문을 그 순간에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을 받는 것만큼, 그래서 따라가기로 한다면, 그때 성령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보여주셔요. 네가 이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근데 마지막까지도 성령께서는 강요하시지 않아요. 어떤 때는 좀 강요해서 그렇게 하게 했으면 하고 좀 바래요. 그러면 내 이기적인 내 존재가 내 맘대로 안 할 텐데. 근데 사단은 그 순간에도 강압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논리적으로 좋은 일이고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라도 지금 내가 안 하면 안 돼. 내가 이 말을 안 해주면 누가 해줘? 라는 식의 강박관념이 들어오면 멈추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선택하고 사랑으로 말할 수 있을 때 하래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근데 그런 걸 알아도 딱 맞부닥치면 그냥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리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분별력과 능력은 평소에 작은 일에서 형성돼요.
예,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주어진 이유는 아직 해야 할 일, 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일, 할 일이 남아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는 거라고 믿어져요.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뭐 당장 목숨을 걸고 해야 할 그런 순간에 부닥치기 전에 우리는 작은 일에서 충성하는 걸 배우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헛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매튜어하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클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단계 어딘가에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많이 컸고 어떤 면에서는 아직 어린아이고,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하셨기 때문에. 예, 오늘도 그래서 그 미래의 어떤 닥칠 두려움보다는 오늘에 주신 확신, 구원의 확신 안에서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게 사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좀 일찍 나가야지 돼서요. 제가 기도 차례라 저 말씀은 기도로 대신할게요. 예, 그럼 바로 기도해도 될까요? 우리 김복순 집사님. 네, 예, 그럼 그러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메시아 팀을 생명강가에 모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긴 믿음의 의인들처럼 우리도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마지막 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사람의 생각에서 붙들어 주셔서 재림의 소망을 굳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붙잡고 가고 싶지만 저희들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참 인도하여 주셔서 때로는 채찍으로 때려 주시고 때로는 지팡이가 되어서 저희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면서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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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아직, 시간이 아직 좀 남았는데, 예, 말씀들 나누시고요. 저는 목사님하고 차가 리콜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어, 따라가서 거기다 차 놓고 그리고 또 같이 와야지 되니까 음, 좀 이따가 차로 갈 때 전화로 또 듣고 갈게요. 그래서 계속 말씀 나누십시오. 음. 예, 조금 더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예.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오래 어, 데려가지 않으시고 오래 있게 하면서 이 고통을 경험하게 하느냐고 그러시네요. 근데 좀 아까 이화숙님 얘기하신 대로 그 뜻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죠. 사명을 감당하라고 또 변화되라. 제가 제대로 들었나요, 이화숙님?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네. 나누면서 우리에게 약하지만 그래도 계셔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혹시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나 어, 비우고 내리고 그래서 자유함을 주시는 걸 받을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렇게 대화를 나눠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네요. 그리고 사명도 있고요. 그러니까 할 일. 글쎄, 예,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그 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도 있잖아요. 두 가지 사명과 변화되는 것 예. 맞죠? 예. 그래도 참 너무 이 통증이 심한 거는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죠.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그 10년, 지금 10년이 넘었다 그래요. 추석한 아, 지. 지난 열흘 동안 너무 고생을 했는데 그냥 양로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조금 본인들이 도울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바로 911 불러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흘 동안에 4번을 갔네요. 그래서 아직도 병원에 있는데 음, 물이 차서 호흡을 못해서 가고 또 그다음에 폐렴이 왔다 그래서 또 병원에 있고 또 와서 통증 때문에 했더니 또 요양원에 또 보내고 양로원에서요. 그래가지고 그저께는 저한테 밤에 12시 반에 전화를 한 거예요. 너무 힘든데 어디 걸 데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남분들은 음, 가족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제 그저께 밤에는 또 어, 3시 반에 걸었어요. 그래서 자다가 이제 받는 건데 그럴 때는 누구랑 얘기라도 하고 듣기라도 하면은 어, 좀 잊어버린다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의 제 사명은 그 전화하시면은 두 분은 열심히 해요, 저한테.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의 사명 중에 하나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음, 왜냐하면 제가 전화 받기가 좋은 게 아무 때나 걸어도 저는 혼자니까 이제 가족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두 분하고는 하루에도 몇 번도 통화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최근에 남편 장로님이 이제 잠드셨어요. 그러니까 연세는 87세. 근데 무릎이 아프고 어지러우셔가지고 몇 주 못 나오시더니 지난주에 아드님하고 오셨어요. 근데 좀 어떠시냐고 전화를 어제 드렸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쓸모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두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면서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모든 게 귀찮고 혼자 딱 남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음, 그렇게 힘들어 하시네요. 예, 아유, 진짜 끝까지 사명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우리가 가진 사명들이 다 각기 틀리잖아요.
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모두 다 틀린 거를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고난도 받고 어려움 속에서 헤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니까 그래요. 그 고난은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우니까 하나님 백성을 빨리 빨리 흔들어서 다듬어서 좀 깨어서 좀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라든가 또 연약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떨궈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배려라는 거가 점점점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누가 고난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옆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해결해야지 될 하나님과의 문제들이 때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해결해 주면 저 어렵고 힘든 일에서 벗어날 텐데. 근데 이제 그건 정신적인 거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고달픈 그런 분들은 참 돕기 어렵고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되긴 하는데요. 한국에 친구 어머님이 100, 110세인가 103, 101세, 101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 전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말씀하고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요. 한국의 양로원에서 100세가 넘는 거는 음, 요양에서 하는 건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만큼 가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음. 약, 약하고 그 뭐 인공호흡기니 뭐니 이런 모든 거를 다 총동원해서 해갖고 생명을 연장하는 거래요. 어, 음. 그래야지 이 병원이 유지가 되니까. 아, 아, 그 사람들 빨리빨리 보내면 환자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병원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 정신이 있건 없건 그런 식으로 오래오래 붙잡고 있으면 그게 다 인컴이 되니까 그러는 아픔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의 약점이 있어요. 저의 약점이 있어서 그거를 내려놔야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음. 성령의 음성이 옆에서 들려요. 제발 그거 내려놔라. 그래야지 네가 험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옆에서 들려요, 그게. 음. 그래서 그렇구나. 깨달음이 오는데도 그런데도 아직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 제가 듣고도 못해요. 하나님, 제발 저를 강하게,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 떠나지 마시고, 제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참,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것 같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우상들 빨리빨리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둘째 계명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안식일 문제가 제일 긴 계명이잖아요. 다른 거는 간단간단하게 했지만 이 두 가지는 오래오래 아주 길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 잊어버려질 계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은 우리 속된 말로 잔소리를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일까? 그리고 안식일 문제 안에는 이제 토요일이 문제가 아니고요.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참으로 내 경배하는 내 대상이 내가 아니고 또 어떠한 다른 뭐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필 때에 어, 참으로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 안에 순종하고 있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말씀 나눠봤습니다. 예, 맞아요. 날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누구를 섬기는가. 창조주께 경배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요일 갖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7날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셨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의 한 표현이지. 마지막 쟁투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금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어가지고 뭐 크게 안식일 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은 뭐 사단의 인을 받고 있는 거 그거가 아니고요. 뭐 십계명 다 지켜야지 하나만이라도 안 지키면 다 범하는 거라고 성경 말씀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다 지키면서 안식일 안에 있을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교회는 가지만 다른 계명을 안 지키면 결국은 하나님 인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안식일은 마지막 큰 대쟁, 누구를 경배할 건가, 거기에 드러나는 큰 이슈가 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백성의 인과 사단의 인의 이제 온전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깨닫게 되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래요. 이 같은 그냥 우리가 안식일 재림 교인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 다른 그 스펙트럼이 진짜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거의 각 개인마다 달라요. 우리는 그냥 지금 안식일 하나에다 모아놓지만 마지막에는 그게 어떤 그걸 통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자신을 섬기고 있었는지가 판가름 나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거기서 내가 어떤 거를 택할 건지. 근데 우리가 그냥 같은 교회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다 똑같지는 다고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가끔 뭐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모르겠어요. 그게 저한테는 당연한 얘기였는데 어, 그 그런 얘기 하면은 이렇게 그 교리 그 교단에서 교리하고는 어긋나는 거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들었거든요. 근데 그 확신 그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느냐 아니면 그렇게 전체 흐름에 근거하느냐. 그 우리가 올 때 생각에 그 갈라져 나가는 뭐 안식교에서도 가끔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뭐 잘못됐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교리라고 믿고 있던 시대가 있었고 정말 예수님을 죽여야 할 만큼 중요했던 그 무엇들이 그 사람들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런 식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죠. 정말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언제나 조심스러운 부분은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고 인도하고 진리를 다 주신 그 백성이 예수님의 초림을 죽음으로 막아버렸다면 오신 분을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라고 지금 여기 있다고 안전한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완전한 세상에 사는 아담과 하와도 속였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그 자기 확신 그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게 전체에서는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가 배울 거라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필요한 부분 진짜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 해주시는 거 믿고 맡기고 그러니까 구원받기에 합당할 만큼의 진리 근데 그것도 다 모른다는 그래서 늘 그 배우려는 자세 또 틀릴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움 그런 거를 갖고 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사울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굴복했더라면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고 인도를 받았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말 성령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그는 종교 안에서 기름 부음까지 받은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신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왔더라면 그 상황은 안 바뀌었어도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자기 나름의 자기가 원하는 걸 답을 줄 신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는 엔돌의 그 무당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말을 믿어요. 받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자고 모인 교회에서 싸움이 나고 갈라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점검하고 계속
바뀜을 받아야지 돼요. 근데 자기 확신, 내가 옳아. 거기에 빠지면 대책이 없어요. 예, 아멘입니다. 제가 이제 나가봐야 돼서 우리 또 나머지 얘기는 또 월요일 날 또 마지막 이제 이번 주 교과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또 정리하면서 우리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벌써 반년이 지나가네요. 그러네요. 예, 참, 다음 주 예. 여기 마지막의 모습들이네요. 마지막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지 될지. 예, 그럼 우리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잘 네, 다녀오세요. 예, 네. 김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공순 어머님도 안녕히 계세요. 월요일 날 예, 공원수 뵙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